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반석은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9시 50분이니까 10시 반에는 무조건 끝납니다. 중간에 하다가 이게 반씩 잘라서 하든지 정 안 되면 3분의 1씩 하든지 그렇게 과수를 나눠서 할 겁니다. 제 1과를 펼쳐보십시오. 1과의 제목이 뭡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자, 무엇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요? 진리.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아픈 사람은요, 자유롭고 싶어요. 그죠? 그러면 아픈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게 뭐라고요?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진리. 김진 전도사가 진이라는 이름을 왜 저희가 했냐면요, 김진리라고 처음에 지었어요. 근데 주님이 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진리 이렇게 말하기가 너무 좀 어려운 거예요. 부르기가. 그래서 안 되겠다. 진리 진짜 참 진짜를 써서 그냥 진 해고 김진. 그러니까 사랑과 진리 이렇게 지은 거예요. 저희가 이름을 지을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죠. 그죠? 자, 아픈 사람에게 진정한 자유는 진리가 줍니다. 자, 아픈 사람은 자유롭고 싶죠. 그죠? 무엇인가 억압받거나 중독에 걸려 있는 사람도 자유롭고 싶습니다. 그것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가. 모든 사람은 다 자유롭고 싶어 합니다. 자유가 좋아요? 억압이 좋아요? 예. 저는 억압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자유로워야 돼요. 자유. 자,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1과예요. 이거는 첫 번째 가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첫 번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기본 요절 암송이 있습니다. 이 암송 구절을 일주일 내내 암송하셔갖고 다음 주에 와서는 여러분들을 제가 시킬 겁니다. 아셨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아멘. 자, 남자분들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의 말에 거하면, 주님의 말 속에서 삶을 살면, 그러면 제자가 된대요. 예수의 제자가. 예수의 제자가 우리 모두 되고 싶죠. 그죠? 네.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그분의 말씀에 거해야 돼요. 그분의 말씀 속에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가 되고 그때 진리를 딱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리가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제1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의 어떤 분야든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의 토대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거기 소론에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 그 밑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삶의 어느 분야든 말씀 위에 세운다면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말씀들을 모두 성경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많은 경험과 이론들로 만들어진 잘못된 사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장애가 될 뿐 아니라 자유롭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사상과 사고방식 때문에 복음의 자유함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참 우리한테 깊이 생각해 보게 하는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요. 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저 따라하세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 두 가지밖에 진리가 없어요. 다른 데서 진리 찾지 마세요.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는 오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진리세요. 아멘. 사람이 진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리는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근데 사람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하루에 12번도 더 변해요. 여자들은 더 많이 감정이 변해요. 그러죠? 그래요. 그래서 진리, 그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며 삶의 어느 분야든 말씀 위에 그 분야를 세운다면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 말씀 기억나세요,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 무너져 내리고 반석 위에 세운 집 든든하고. 기억나시죠? 마태복음에. 여러분의 집을 모래 위에 세우고 싶습니까? 이 땅에 어느 사람도 그러기를 원치 않을 거예요. 모래 위에 세운 결혼은 허물어져 버려요. 모래 위에 세운 집도 허물어져요. 똑같아요. 정말 반석, 든든한 반석, 그 돌 위에 세운 집은 아주 튼튼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분야는 참 많아요. 어떤 분야예요? 직장 생활. 이것도 한 분야죠. 삶의 직장을 여러분의 그 반석 위에, 반석이라는 것은 이 진리 위에, 직장 생활을 진리 위에 딱 세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의 건강의 분야를, 지금 우리 전영재 헬스하죠? 건강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건강을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건강하게 살아요. 평생. 자, 부유, 돈. 내가 이 돈의 분야를, 재정의 분야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위에 딱 세우고 이 진리를 따라만 간다면 이 재정이 풍성해지고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분야든지, 그게 공부하는 분야든지, 아니면 결혼의 분야든지, 아니면 장사나 사업의 분야든지, 인간관계의 분야든지, 어떤 분야든지 나의 그 분야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위에다 그걸 딱 두고 그 진리, 그 분야에 관계되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진행해 간다면요, 여러분의 그 분야는 아주 튼튼하게 세워져서 아주 견고한 집이 되는 거예요. 견고하게. 그리고 모든 분야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성공이 안 되는 분야가 한 군데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형통을 약속해요. 그죠?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네가 형통하리라, 네가 성공하리라, 번성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주의 약속, 이 말씀에 아주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자,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말씀들을 모두 성경에 주셨습니다. 그렇죠? 내가 젊은 청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결혼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에 그 위에다가 결혼을 두십시오. 아멘. 앞으로 결혼할 텐데 내가 남자를 고르고 여자를 고르고 또 내가 이 사람들과 결혼 생활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그 결혼 생활을 진행해 간다면 여러분의 결혼은 대성공이에요. 직장을 찾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직장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직장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를 보시고
그 말씀대로 진행해 간다면 전부 다 성공밖에 없어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말씀을 필요한 말씀들을 모두 성경에 주셨어요. 근데요, 우리 안에는 정말 인간적인 생각들, 이론들, 경험들, 과학, 이런 것들, 도덕적인 기준, 이런 것들이요, 내가 경험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막아버려요. 왜냐하면 내 기준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사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높기 때문에 이 똥 같은 이 사고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의 말씀을 딱 판단하는 거예요. 성경의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고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주님의 생각이 높습니까? 우리 생각이 높습니까? 주님의 생각이 높지요. 오늘 중국에서 어떤 자매가 아까 오기 전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선생님, 저 임신했어요. 다 그러고 왔어요. 임신했어요. 그래서 내가 꽁시 그랬네요. 꽁시가 축하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축하해. 임신했어요. 꽁시. 그래요. 근데 이 자매는 저번에 왔던 자매예요. 저번에 우리 여름에 3명 중에 1명이 왔었죠. 위엔용매라고 그 자매가 임신을 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위엔용매가 임신을 했다고 연락이 왔는데 그 자매가 자기가 이제 까오싱푸치라고 하더라고. 왜냐면 그 어머니나 남편은 위엔용매가 임신하기를 원했고 지금까지 임신하기를 원했지만 임신이 안 된 거죠. 자기 그 지금 아들이 지금 중학교 1학년이잖아요. 그리고 아기가 없었잖아요. 근데 임신이 안 됐어요. 근데 남편이 너무 원하는데 임신이 안 되니까 위엔용매가 제안을 했대요. 여보, 그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봤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여쭙지는 않았대요. 그래서 그럼 구체적으로 구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형제가 간절히 구했대요. 하나님, 저에게 예쁜 딸을 주세요. 공주를 얻고 싶어서 예쁜 딸을 주세요. 그렇게 구했대요. 그렇게 구했더니 이제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구하고 자기도 주님 나라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또 남편이 그러더래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현실로 온 거야. 그래서 이제 위엔용매는 지금 또 교회도 개척에 있잖아요. 또 개척을 다른 데다 교회 개척을 또 한 군데 했거든요. 그래서 집단에는 지금 선생님, 내가 자기를 부인하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막 이래. 그래서 물어보더라고. 선생님, 진이 임신했을 때 어땠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진이를 임신했을 때 사랑이도 돌봤고 진이도 임신해 있고 신학교도 다닐 때고 매일 5시간 이상씩은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할 때고 시부모님들하고도 같이 살고 시부모님들 밥 해드려야 할 때고 그게 내가 새벽 5시부터 일어나야지만 이 일이 진행돼요. 밤늦게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바쁜 상태로 살겠어요. 근데 그때 저도 부모님이 되게 원했어요. 아이를 낳기를. 근데 이번에요. 지금 이제는 둘 낳을 수 있도록 됐어요. 법이 만들어졌어요. 감사하게도.
그 얘기를 해줬더니 그러면 그렇네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생각을 바꾸겠다고 그러더라고. 당연히 바꿔야지.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가정을 축복한 건데 얼마나 기쁜 일이니. 너희 아들에게도 너무 동생이 생겨서 기쁜 거고 너무 기쁘다. 정말 축복하고 축하한다. 그랬더니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알죠. 그죠? 여러분 다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신다는 거? 네.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는데 그 가정에 지금 이 시기에 아이가 나게 되면 그 아이가 정말 아름답게 자랄 수 있고 그 가정에 더 좋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요.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그 남편의 기도에 응답한 거예요. 그 남편은 이제 이걸로 인하여서 믿음이 성장할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때로는 그런 환경에 딱 닥치면요 겁을 벌컥 내는 거예요. 덜컥 내는 거죠. 애기 2명을 어떻게 돌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래야 될 이유가 없는 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죠. 근데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어떤 기도를 했는데 이런 환경이 왔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모든 게 감사. 그죠? 불평 불만이 아닌 거예요. 감사.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A라고 말을 하는데 내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도덕적인 기준으로 봐서는 B야. 내가 그동안 접해본 과학이나 그 다음에 그동안의 이론이나 내 그동안 배워온 지식에는 B란 말이에요. 그럴 때 나는 못 받아들여! 딱 하고 딱 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나님 난 절대 용서 못해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론이에요. 그죠? 여러분 옛날에 대장금 보셨죠? 대장금 보고 텔레비전 보고 처음으로 감동받은 게 제가 대장금이에요. 왜냐하면 대장금에서는 그 장금이가 어느 부분이 감동이 됐냐면 나중에 보니까 다 용서를 하더만요. 악을 악으로 갚지를 않더라고요. 다 용서를 하는 그 모습에서 참 저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그런 행동이라는 거죠. 그 모습이 감동을 시킨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에 배워왔던 것들은 권선징악이에요. 그죠? 나쁜 짓 하는 놈들은 다 혼나고 착한 사람은 축복받고 그 다음에 나쁘게 행동했으면 그 사람은 보복을 받아야 된다. 혼이 나야 한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로 시어머니가 나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용서 못하겠다는 거죠. 절대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데 나를 완전히 무시하고 나를 깔아뭉겼는데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절대 못해. 그가 와서 용서를 빌 때까지는 못해. 이게 우리들의 이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간관계를 하나님 말씀 위에 둘 때 그가 설령 그러더라도 우리는 용서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내 생각하고 지금 하나님의 생각이 이 용서의 차원에서 다르다. 그렇다면 나는 이런 이론들, 이런 내 생각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이 내가 진리 위에 이 인간관계를 세우는 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네.
여러분 지금 20살이 다 넘으셨는데 아직도 기저귀를 차고 있다. 그러면 엄마가 걱정을 할까 안 할까? 안 해? 걱정을 하죠. 20살이 넘었는데도 기저귀를 차고 있어. 그러면 이 아들은 정상적인 아들이에요? 아니잖아. 그러면 뭐예요? 완전 걱정 덩어리예요. 20살 아이는 기저귀를 안 차요. 스스로 일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네. 그런 거예요. 성장,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 실제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성장이 아니에요. 내 삶이 안 바뀐다. 예수를 만났는데도 내 삶이 안 바뀐다. 그 사람 아직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뭐 때문에 성장이 안 돼요? 요거 때문에, 요 생각 때문에, 이 사고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때문에, 이론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니까 그래요. 예수를 믿고 나면 사람들은 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왔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왔어요. 제가 사랑이를 임신해 볼 때 보니까 막 졸려갖고, 아니 사랑이가 막 임신이 됐을 때 제 뱃속에 있을 때는 쬐끔해요. 계란만큼도 안 돼. 그런데 왜 내 몸이 막 10시간을 자도 졸리는 거예요. 이걸 뭐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는 왜 이렇게 아픈 거야. 애를 하나 임신했는데 계란만큼도 안 된 애잖아요. 근데 내 몸에는 변화가 막 그렇게 일어나는 거야. 하물며 만왕의 왕이 지금 내 뱃속에 들어오고 내 몸속에 영 속에 들어와 계셔. 근데 나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말이 안 돼. 변화가 안 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분의 말씀에다 나의 모든 부분을 맞추는 거예요. 그럴 때 진리가 우리를 완벽하게 자유롭게 만들어버려요. 이럴 때 영적인 성장이 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운전면허 할 때요. 저 장롱면허 지금 10년이라서 녹색면허도 나왔어요. 그런데 보세요. 필기는 우리가 대부분 잘 하잖아요. 근데 실기 부분에서 실제로 내가 운전면허를 땄는데 거리에서는 운전을 못해. 그럼 그거 써먹어요? 못 써먹어요. 못 써먹어. 그런 거예요. 실제적인 변화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실제.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고방식 안에서 변화가 안 일어난다면, 우리의 사고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구원만 받은 어린아이로 있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건 정말 불쌍한 일이죠. 왜냐하면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요, 굉장히 자유로워져 버려요. 굉장히 자유로워져요. 자, 내가 몸이 건강해요. 그러면 자유로워요? 몸이 아픈 게 자유로워요? 몸이 건강한 게 자유로운 거죠. 자, 돈이 있는 게 자유로워요? 돈이 없는 게 자유로워요? 있는 게 자유롭죠. 누군가를 도울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네, 자유로워요. 그런 거죠. 우리가 주님이 주신 자유, 그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더 자유로울 수 있도록 진리를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야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둔다면 우리는 완전히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자, 우리 그 뒷장에 한번 보세요. 뒷장. 진정한 자유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때 자유가 오는데, 자, 아까 아침에 제가 말했던 우리의 생각, 사상, 이론들, 경험들, 도덕적인 기준들,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표준이고 잣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맞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결혼을 판단하고 우리의 인간관계를 판단하고 우리의 재정을 판단하고 우리의 건강을 판단하고 우리 자신을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 왜냐하면 그분은 진리니까 정확하게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정말로 우리의 표준, 우리의 잣대라고 말하는 이 성경에 기준을 두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잣대, 우리의 표준은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자, 저 따라해 보세요. 나의 표준은, 나의 잣대는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무엇으로 판단해야 돼요? 성경으로. 내 인생에서 지금 막 상황이 펼쳐졌어. 막 어려운 일들이 막 발생했어. 무엇으로 판단해야 돼요? 성경으로. 성경을 보면서 내가 무엇이 지금 문제가 있는가 빨리 발견해야 돼요. 저 사람에게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를 빨리 발견해서 도와줘야 돼요. 무엇으로? 성경으로. 성경이 표준이고 잣대니까. 성경이 최고의 권위예요. 최고의 권위. 성경이. 목사가 최고의 권위예요? 성경이 최고의 권위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이 절대 사람을 거기에다 두지 마세요. 성경이 최고의 권위예요. 아셨죠? 그래서 성경이 잣대예요. 그러면 성경이 표준이고 성경이 잣대면 성경과 다르고 성경하고 완전히 반대되고 하는 것들은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안 변해요. 그 진리대로만 간다면 우리는 모든 삶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성공. 진정한 성공. 여러분 성공하고 싶어요? 실패하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결혼도 성공하고 싶고 결혼 생활도 성공하고 싶고 인생도 성공하고 싶고 건강도 성공하고 싶고 직업도 성공하고 싶고 모든 분야에서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는 생각들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표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 가려고 하는데 그것들을 방해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이 생각들은요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데 그 진들을 다 깨부셔버려야 돼요. 깨부셔버리면 이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변화가 내 안에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보는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해요. 자, 첫 번째, 진리 하나님의 말씀 복음인데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는 생각들이 첫째가 율법적인 생각이에요. 그 뒷장 6페이지에 보면 율법적인 생각이 있죠. 첫 번째 율법적인 생각. 두 번째는 뭔가요? 도덕, 선행적인 생각들, 권선징악의 논리, 그 다음에 불신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죠, 이게. 자, 세 번째, 이론들, 경험들, 과학적인 사고. 보통은 이 세 가지들이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내어 치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갈 때요. 생각의 작용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혼에 있는 이 생각들 있잖아요. 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나는 예수 안 믿어.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내가 거기에 동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요. 그리고 내 영의 마음 심령 속에 딱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방해, 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생각들의 첫 번째가 율법적인 생각이에요. 잘 보세요. 율법적으로 교회 생활을 했던 분들은 이 말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이 말의 의미를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율법적인 생각들. 율법적인 생각이란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적인 생각이란 무엇이든지 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생각을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기는 보다는 해라 하지 마라의 율법의 의미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지금 고정관념이에요. 율법은 마음 없이 몸만 행하면 이게 뭐냐, 이 율법주의는 뭐냐면 마음이 없이 그냥 몸만 행동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중요한 거는 정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많은 거기 보면 그런 말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아들이 나오잖아요. 탕자. 근데 그 아들, 막내 아들, 두 번째 아들은 가서 돈 다 탕진하고 음녀들하고 같이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맞아주죠.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근데 첫째 아들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아주 인색하신 분이야. 나에게 먹을 것 하나도 안 줬어. 송아지 한 마리도 안 줬어. 이러잖아요. 그죠? 그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 잘 알고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그저께 주님의 공평하심을 묵상하는데 저한테 속 안에서 갑자기 이런 질문이 딱 나와요. 내가 가룟 유다를 왜 선택했는 줄 아니? 딱 그래요. 주님 진짜 궁금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판 사람이라는 거 알죠? 가룟 유다는요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 제자로 따르고 싶은 사람이 몇천 명이었을 거예요. 몇만 명씩 모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12명 딱 뽑는 그 중요한 인물 속에 가룟 유다가 들어가서 예수 판 사람이. 예수님은 알았을까 몰랐을까?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알죠. 알았어요. 전지하신 분이니까. 알죠. 근데 가룟 유다를 선택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해요. 성경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선택했죠. 예, 맞아요. 성경을 이루려고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죠? 성경에는 유다가 은 30에 판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려고 가룟 유다를 선택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한 가지만 보잖아요. 성경을 이루려고. 근데 주님이 특별한 말씀을 하세요. 주님, 왜 가룟 유다를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나는 악인과 선인 위에 비를 내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악인에게도 태양을 주고 선인 위에도 태양을 줘요. 그죠? 여러분이 강도 100명 죽였다고 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태양 안 주고 저 착한 일 해준 사람한테만 태양을 줄까요? 아니잖아요. 부곡동이나 원곡동이나 다 태양을 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을 모두 다 사랑하시고 공평하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그가 잘못을 했어도 동일하게 공평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이때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창세 전에 태초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룬 일만 너희가 나를 믿게 되면 너희의 죄는 다 용서되었고 그 다음에 너희가 믿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 내가 너희한테 기회를 다 제공했다는 거예요. 모든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해서 자신의 생명을 줘버린 거예요.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주님이 사람을 선택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다 죽여버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했잖아요. 창조주가 이 피조물들을 선택해서 자신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되시고 죽은 거예요.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선택의 기회를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만 믿으면 선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룟 유다를 선택한 것은 그에게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는 거. 기회. 어떤 기회? 예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비록 그가 성경에 따라 나를 판다는 걸 알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공의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희들에게 선한 하나님인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판다는 걸 알지만 나는 그래도 가룟 유다에게 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3년 반 동안 준 거예요. 3년 반. 그죠? 3년 반 동안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선택했어요? 아니면 예수님을 팔았어요? 팔아버렸어요. 어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예수가 저 사람은 사랑하는데 나를 안 사랑해서 안 선택했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그런 사람은 잘 들어야 돼요. 가룟 유다에게조차도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 넓은 마음을 어떻게 판단하냐고. 이 율법주의는 뭐냐면요,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때 내가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명의 영혼도 소홀히 여기지를 않아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12 제자면 얼마나 위대한 자리입니까? 그곳에 그 제자를 끼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율법주의는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생각, 심정,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어요. 여기서 헌금하라 가네, 뭐 하지 마라 가네, 요것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거 하면 복 받고 이거 안 하면 복 안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나 심정 이런 부분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복 받는데, 이게 다 잘못된 것들이에요. 물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내 삶이 내가 행동할 때 바꿔지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걸 가르쳐야 돼요. 정말 예수의 제자로 내가 내 고집, 내 욕심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그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제자들을. 그래서 율법주의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지를 못해요. 정말 알지를 못해. 근데 그걸로 모든 판단의 기준을 삼는 거예요. 자, 저 목사님 오늘 설교 시간에 헌금 설교했는데 나한테 돈 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딱 고정관념으로 딱 받는 거예요. 저 목사님 오늘 용서하라겠습니다. 시어머니 절대 용서 못하는데 용서하라고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 차원으로 이 생각이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한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바르게 이해해야 돼. 정말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주고 싶은 게 뭘까? 왜 가룟 유다를 하나님이 받아들이셨고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주님한테. 주님 여기서 왜 유다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면요 내 안에 뭔가가 쫙 와요. 그렇게 보면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주님의 마음이. 거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아래의 말씀들을 어떻게 이해해 왔습니까? 요 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를 한번 이 성경 구절을 우리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보는 태도로 한번 봅시다. 이게 율법주의적인 생각이면 어떤 것이 오는지를 알게 돼요.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크게 들어오는 단어, 주님이 지금 요구하는 거, 주님이 요구하는 게 지금 뭘까요? 주님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자,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이 구절을 볼 때 여러분의 이해는 여기서 이 성경 구절에서 무엇을 원하는 것 같아요? 무엇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보실 때. 짐을 내려놓으라. 자, 손종숙 집사님은 뭐인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어딘지 못 찾았어. 6페이지. 아, 여기? 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이요. 6페이지에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크게 들어오는 단어가 어떤 거냐고요. 전영지한테는 어떤 단어가 들어와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자, 어떤 단어가 들어올 거예요? 어떤 단어가 들어와요? 내 멍에가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네, 아주 잘했어요.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게로 오라에 집중한대요. 보통의 사람들은 아, 주님은 맨날 오라고만 해, 교회 오라고만 말하고 맨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 본문에서 원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쉼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안식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쉬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로 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서 그때 송경훈 형제가 이 구절이 굉장히 은혜가 됐다 하더라고. 주님한테 오라겠다는 거야. 쉼을 얻는다고. 그것이 이제 은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본 거죠. 아, 예수님한테 오면 쉼을 얻는구나.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의도를 읽어내죠.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심정, 이걸 통해서 너희가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지? 그 짐 갖고 나에게 와. 그리고 내 앞에서 내려놔. 내가 너희에게 쉼을 줄게. 이 얘기예요. 이렇게 성경을 본다면 율법주의적인 생각들이 안 들어와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그것만 생각하는 거, 다른 거 마음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어. 이런 생각들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좋은 거예요. 아멘. 그걸 받아들이신다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좋은 거예요. 거기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늘은 다 주님 앞에 쉼을 얻고 갑시다. 아멘. 왜냐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나님의 아까 말씀이 진리인데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이 지금 진리잖아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뭐라고 하냐? 다 예수께 오면 쉼을 주신대요. 쉼을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쉼을 정말 주님 앞에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또 나눠서 다음 부분들을 하겠습니다.